오늘도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27장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6장 제 성경 구약성경 122면 123면입니다. 우리 같이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았어. 그 휘장을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내 기둥을 조각못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뒤에 두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으로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에 속지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붓구에 상을 넣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을 조각못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못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 31절부터 27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번제단으로 나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이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정보와 새로운 소식과 지식으로 충만한 이 시대에 정말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진정 지혜롭고 값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인생의 지침으로,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준으로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고 배운 말씀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인 은혜도 더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10년이 좀 지났는데요, 2015년 11월경에 영국의 전직 육군 대령으로 제대한 전설적인 탐험가로 알려진 헨리 월슬리라는 이 탐험가가 세계 최초로 외부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또한 동력장치가 없이 식량과 필수물 실은 썰매를 직접 끌고 남극 대륙 단독 횡단에 나섰습니다. 정말 엄청난 탐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웨슬리란 이 탐험가가 마지막 최종 목적지를 약 30마일 남겨둔 채 극심한 탈진이 왔습니다. 기력이 다 빠졌습니다. 영양실조로 더 이상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로 빠지다가 결국 도움을 구했는데 살아나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트위터에 남긴 아래의 마지막 유언이 전 세계 이분의 마지막 글을 읽는 들에게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70일 동안 홀로 900마일을 걸었다. 제가 900마일이 어느 정도 거리인지 구글 맵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곳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올랜도 1시간 좀 가기 전에 게인스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달라스 거리가 약 900마일 거리입니다. 걸어갔습니다. 썰매를 타고. 서서히 줄어들인 내 체력이 오늘 마침내 고갈됐다. 목표점이 이처럼 가까운 곳에 있는데 이 여행을 여기서 끝나게 되어 슬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 험난한 여정에, 그 탐험에 만일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지탱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함께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시간은 조금 더 지체됐을지라도 생명을 건지고 마침내 목적지까지 함께 완주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낯선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가 안전하고 즐거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된 인생의 동반자, 가이드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 미국 생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주셨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의 도움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아 누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을 때 애틀랜타에 계시는 노아 린튼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저 가까이 지내가지고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미국 생활을 알려주시고 또 진학 문제도 상담해 주시고 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언젠가는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는 지금도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로, 어떤 때는 물질로, 그분의 삶의 경험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고 자신의 모든 수십 년의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보면서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으면 얼마나 내가 달라졌을까. 아니, 그 힘든 어려운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더라면 나는 이처럼 너무도 많은 시간과 기간을 낭비하지 않았을지 않을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세상의 풍조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홀로 거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만 지켜섭니다. 내 인생은 내 능력으로 산다 말하는 사람을 울어보며 소위 자수성가, 홀로 서기를 계속 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던 자들 향해 너는 어리석다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인생을 세우려는 그 집착은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하여 증언합니다. 자신의 꾀와 힘을 믿고 살던 야곱은 20년 동안 속아 젊음과 인생 황금기를 낭비했습니다. 모세도 혈기로 자신의 미래를 꿈꾸다가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위대한 사사 삼손, 이스라엘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깨졌어요.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은 물질이나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광야를 걷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터지는 생수, 구름과 불기둥의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적인 현상의 증거에 불과합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생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가치관이 생존으로 꽉꽉 묶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6장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가장 중심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성막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랍니다. 이 미시간주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미시칸, 거처, 드웰링 플레이스란 말합니다. 즉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막을 화려하고 견고한 견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천막 형태로 지으라고 명령하셔서 태바나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천막이란 뜻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성막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성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계속 훈련하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처럼 성막을 짓는 이야기는 단순히 광야 한복판에 아주 한 번도 보지도 지으지도 못한 특별한 건축물을 세우는 기록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낸 동안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상징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떤 사이즈로 건축하는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막의 규례는 가장 안쪽의 지성소를 기준해서 밖으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좀 덜 중요한 것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늘 법궤를 만들고 또한 여러 주의 그 성물들을 제작한 후에 이 모든 것을 보호할 장막을 또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 14절까지는 이 성막 본체를 사용하는 덮개에 대한 건축에 대한 명령이고, 또한 26장 15절부터 30절은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7절은 성막 안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큰 두 휘장에 대한 규례가 나왔습니다. 그림을 보면 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제 설명보다. 성막 전체의 구조를 보면 넓은 뜰과 입구가 있습니다. 출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있고, 또한 그 성막 문을 들어 올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성막을 위해서 덮고 있는 지붕은 아주 특별합니다. 성막 안에는 천사 그룹이라고 말하죠. 정결 수는 화려한 양장이 있고, 또한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고, 또한 세 번째는 순양의 가죽이고, 마지막 네 번째 지붕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성막이 가장 윗 덮개가 초라한 해달 가죽으로 덮여진 그런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달라집니다. 내부에는 은과 금으로 화려한 천사 지수가 가득한 영광스러운 거룩한 모습이 안에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 속에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려고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볼 때는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풍채를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2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 시골에 평범한 곳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역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 전부였습니다. 밖에서 본 예수님은 해달의 가죽처럼 너무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져 있었어요. 이점 성막은 장차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성막은 오늘날의 머리 드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래요. 교회를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게 보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기업, 권력기관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세상에 어디서도 보여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셋째, 성막은 성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성막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씀합니다. 성도는 밖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이 보입니다. 아니, 뒤떨어진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겉모습은 해달의 가죽처럼, 순염소의 가죽처럼 평범하고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진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근심한 자같이 보이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연약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은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천하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그 부유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죽음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복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허무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라지는 험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주는 여러분을 향한 평판, 여러분을 바라보는 기준, 여기에 낙심하거나 믿음을 흔들지 말기 바랍니다. 위대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정체성을 늘 마음에 기억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면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이 세상의 것을 가진 영원한 것을 소유한 부유함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500년 전에 그야말로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고 대부분이 눈으로만 보고 말할 수 있는 이 고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이처럼 오랜 옛날 모습을 보여줬나? 우리 시대는 하늘과 땅처의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그들을 주신 메시지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는 건축물을 세울 때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미국의 집을 지을 때 보면은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지만은 뼈대로는 주로 소나무를 사용합니다.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철근이나 벽돌로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짓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셨습니까? 바로 목이죠. 조각못. 광야에 서식하는 시뜸나무라는 건데 한국어로는 아카시아 나무라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뜸나무 아카시아 나무를 세로 5m, 가로 약 75cm 그 크기의 널판들로 만들게 하셔가지고 널판을 정교하게 맞물려서 건물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널판이 성막을 벽으로 만드는 용으로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성막의 자재가 왜 아카시아로 만들었나? 우리 몇 주에 대한 같지는 않았습니다. 늘 쓸만한 열매도 없고 또 그 시든 나무에는 광야에서 생존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가시가 많은 나무에 속합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이 보이는 이 가시나무가 바로 성막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을 배우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에 찔리고 서로를 찌르고 찔림 받으며
마음에 계속 가시가 남아져 있고 상처가 남아 있답니다. 이것이 오래되면 피해의식으로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리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무작정 나무를 잘라서 성막 그 벽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 다듬었어요. 가시를 다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의 죄의 본성을 조금씩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의 습관, 과거의 상처, 이런 가시들을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막을 지탱하는 널판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널판이 홀로 쓸 수 없습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연결해서 바람에도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띠로 연결하라. 성막을 지탱한 널판을 네 개의 띠로 연결하라. 이 의미를 성경학자들은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하라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어느 분들은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교회처럼 성도의 교제, 사도의 가르침, 함께 기도하는 것, 성찬식, 이걸 통해서 교회 성도가 하나로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막의 귀한 건축물로 되기 위한 널판은 그냥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앞에 사명자를 쓰임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옛사람은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구별되게 쓰임받는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변화에 중요한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적인 성막이 되어야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스스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갑니다. 69번하고 저희 교로는 빈포드를 거치다 보면은 이 지금 고가도를 짓고 인터스테이트 그곳을 공사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팬데믹 전에 시작한 것 같아요. 계속 하는데 아마 제가 속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마치겠지 했는데 6년이 지났는데 아마 금년에는 분명히 마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러시아 때가 되면은 차가 안 움직일 때 많아요. 참 불편합니다. 공사 현장은 언제나 먼지가 날리고 사람스럽고 불편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양해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사 중이라 상처를 줬습니다. 실망감을 줬습니다. 공사 중이라 불편을 갖다 줍니다. 교회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도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고 끼어져가는 성막을 건축해가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생활을 함께 연습하고 함께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의 삶은 완성된 천국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광야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언젠가 이 거룩한 공사가 끝날 그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는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자라도록 계속
기도에 물을 주고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from faith to faith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의롭다함 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천국 백성으로 나가는 믿음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보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순종해 나갈 때 믿음의 역사가 지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족하고 넘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질 때 주저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을 보겠습니다. 휘장은 3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으로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성막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휘장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성소의 입구에서 뜰과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고, 그 성소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로막는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에도 휘장이 있어요. 보통 연중이나 연극을 보러 갈 때 보면은 아주 큰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뒤에서 배우들이 무대 공연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막의 휘장은 그러한 문화적인 예술적인 의미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주인된 인간이 함부로 갈 수 없도록 가로막은 방패, 안전망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자신의 죄가 해결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죄를 가진 채 들어가면 그냥 바로 죽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된 인간을 가로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었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아무도 통과할 수 없는 이 거룩함,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휘장을 너무도 두려워하고 공포의 그곳으로 여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휘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그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성소 휘장이, 이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 구분한 휘장을 의미합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말씀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세상을 떠나신 그 순간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에 세워진 거대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내렸다 말씀합니다. 양쪽으로 끌어도 사람으로 도저히 움직이기도 힘든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찢어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휘장을 찢어내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심판이 멈추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3절과 20절은 이렇게 19절과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의 저주의 값을 단번에 다 갚아주심으로 성전 휘장을 완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지성소를 가로막는 죽음의 천사도 생명나무를 막는 불칼도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바라봐야 했던 지성소는 이제는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담대히 나가게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 수치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제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자유와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새로운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수치와 두려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에 주신 참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보면 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세주 말합니다.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린다 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번제단의 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 모든 것이 순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조각못에 순금을 덮었습니다. 은을 덮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 번제단은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로 사용했는데 성소 안의 기구는 똑같이 보이는데 금이 은이 아니라 놋으로 덮였습니다. 이 성경을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제단이라고 말합니다. 놋으로 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는 번제단은 고정된 단단한 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네 명이 나무로 만든 연근고리 그 손잡이를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번제단의 모양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2m가 되고 높이는 1m 정도 되는 그런 정사각형 모양의 번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번제단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드시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신데 번제단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6장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불 보여주시겠어요? 이 번제단의 불은 사람이 그냥 성냥이나 다른 것으로 피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꺼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4시간 불을 켜두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내 모퉁이에 이 번제단에 뿔이 생긴 아주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제단 내 모퉁이에 쏟아있는 이 뿔들, 유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짐승을 바칠 때 제물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런 고리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뿔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 말씀 보면 번제단의 뿔을 왜 만들어야 됐나 이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에 피를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바닥에 쏟았다 기록합니다. 아주 구약의 특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졌는데 왜 여기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까?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구약시대로 이어가게 되면 어떠한 끔찍한 생명을 죄하드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성전으로 목숨 걸고 뛰어들어가서 이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당장 들에 맞아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핏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이 제단의 뿔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누구도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다룰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에 세워진 네 개의 그 뿔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지 못하고 생명의 보호를 받는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겁니다. 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성전 한복판에 그것도 짐승의 피 태우는 번제단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됐나? 당시 요즘에야 뭐 돈이나 부동산, 뭐 크립토 많은 자기의 소유를 간직하는 통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소나 양이 자신의 재단 수단이었어요. 재단 위에서 매일매일 가축들이 죽어가는 모습은 누군가의 재산이 다 낭비되는 것처럼 보실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그 아까운 내 재산이, 내 소유가 불타 없어진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들 중앙에 세워진 번제단은 단순히 짐승을 태우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주는 은혜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 번제단을 통해 주시는 이 은혜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수께서 받으시고 용서하는 은혜의 자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번제단의 뿔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원의 뿔이라 이렇게 찬양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원수를 물리친 후에 다윗은 시편 13편 2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유세시오. 18편 2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말씀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사무엘하 22장 3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방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이 고백한 구원의 뿔은 자기의 생명을 누리는 원수 대적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기억하고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엔 구원의 뿔은 이 세상 어느 원수나 강력한 권세도 자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아버지 사라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었으니 말씀합니다. 오늘날 인간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단순히 군사적 구원을 넘어서 온 인류의 죄와 죽음과 심판 그리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스스로 능력으로 첨단 과학을 발전시키고 수많은 문명을 이루어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국의 스타링크라는 기업이 달에 그 인공위성을 보낸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성에도 여러 곳에도 계속 보내게 됩니다. 정말 인간의 그 창조력, 인간의 지성 날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보와 기술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짊어진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죄와 죽음의 쇠사슬에 매인 우리의 영혼 구원한 일은 이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물질, 지식으로,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시는 자비의 손길, 즉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이 인간이 죽음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와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참수하고 죽이려 할 때 죽음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벗어나는 유일한 길도, 교회의 능력도, 예수 믿는 우리의 권세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천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분 안에 인생이 막힌 길이 열리고 마른 뼈 같은 삶의 생명이 솟아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먼저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어진 귀한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이 구원의 뿔을 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내 허물이 아니라 오직 구원의 뿌리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남겨진 죄의 잔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구원의 뿔을 날마다 선포해야 돼요. 아직도 구원의 은혜의 뿔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결코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절망적인 벽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입에 두신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고 미래가 새롭게 되고 진정한 놀란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뿔을 단단히 붙드시고 믿음 인내하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광야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와 세상의 어둠의 권세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구원의 뿔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